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305장. 나의 영원하신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알레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그룹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안에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중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강에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며 그들과 함께 각기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요. 그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땅이 보이더라고요. 좋은 땅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야셀. 길르앗 땅이 왜 좋냐? 목축할 만한 장소. 목축할 만한 장소. 그래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대단히 지금 이 말을 했을 경우에는 뭐냐면 다른 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인데 두 지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함께하지 않는다. 그죠?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모세가 보았냐면 낙심하게 하는 일로 보았대. 낙심하게.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일을 상기십니다.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다. 아낙 자손처럼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우리는 가면 그들의 갈렙은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밤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고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다 결국 죽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갔다 온 10사람이 2사람 빼놓고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기 위해서 이국까지 왔네. 실제 그냥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동은 힘들지만 가끔 고기국도 먹을 수 있었고 좋았는데 이제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 결국 10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누군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그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못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뭐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낙심하게 한번 해봐.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은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빠질래. 중간에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운빼는 그런 사람들이죠. 10지파가 지금 똘똘 뭉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판에 지금 가짜 선과 루벤 자손이 이거 목 죽게 좋은 야살 땅과 길른 땅을 보면서 눈이 돌아갔대. 그러니까 건너지 않겠다. 맨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너네들 분명 때문에 또
이전에 그 20세 이상의 1세대들이 다 못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너희들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았을 때 그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또 이제 그때 낙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온전히 다른 이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 또 이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또 이스라엘에게 진도를 하시게 만드니까 13절 그러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새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설교였죠.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들으면 되지. 주일 설교는요 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 틀어놓고 다시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우리가 다 깨닫느냐? 그때만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매일 반복해서 주일 설교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듣고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우리가 믿다가도 또 교만해져. 그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요 또 진노한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따라, 그죠?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십니다. 떠나면 또 버리십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지만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결국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십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가 다 죄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두 지파가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야셀과 길르앗 땅에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지겠다.
땅에 원주민이 있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다 정착 준비를 다 한 후에 우리가 무장을 하겠습니다.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0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쪽에 다 정착해서 살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가 뭐예요? 이거는 수정 제안입니다. 수정 제안. 맨 처음에는 첫 번째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네들의 우리를 낙심케 함으로써 이전에 그 죄를 따라가서 결국 12지파 몽땅 또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너네들이 2지파 때문에 너네들의 두 욕심 때문에 너네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정 제안을 한 거예요. 리바이즈를 해가지고 다시 프로포즈를 낸 겁니다. 자, 이것은 받아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동료들은 다 죽어가고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싸움에서 하는데 중간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벽돌 한 장씩 올리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로 인해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나는 빠질게. 한번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의 질서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하든 말든. 이게 뭐냐면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에 있지만 적이에요. 함께 하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하자는 거죠. 이게 뭐냐?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면 알잖아요. 전쟁에서 동료들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살겠다고 도망칠 수 있죠. 보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군사 대국 아닙니까? 러시아가 미국,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렇죠? 그런 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미국과 유럽에 원조가 없었으면 벌써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러시아 분들이 많이 도망가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도망가는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적어져요. 사기가 적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힘을 못해요.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분들도 힘을 못해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형은 열심히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나머지 동생들이 협조를 안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아유, 장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당회장님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보탤 힘이 있겠습니다. 뭐 얼마나 보탤 힘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납니다.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죠. 하든 말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잘못하는 것이 뭐 부족한 부분만 하도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을 실어주고 못한다, 잘못했다, 그걸 일이라고 하냐, 그거 자꾸 들어보세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 싫어. 그죠? 싫어져. 자꾸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 네,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먹고 잘 살게. 너네들 가서 죽도록 싸우지 말든지 우리 가족들만 살면 돼.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함께 해요. 그래서 희령을 고칩시다. 그러면 1불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뭐 만불내라고 했으니까 2만불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참 안 하셔.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뭐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불이라도 된다. 그걸 보면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 왜냐? 이 오병이어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다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주시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잘 놀러 다닙니다. 좋은 거 먹습니다. 좋은 옷 삽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1000사람, 10,000사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진짜 개척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헌금의 몇 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이겨요.
진짜 교회. 훅 불어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크네시아 교회 어떤 분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부주의한 우리의 말이 어느 누군가를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격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우리 다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서 힘을 합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우리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낙심하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무능해.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 협조할 수 없어. 현 당회를 신뢰할 수 없어. 얼마나 그렇게 서로를 낙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가 주님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주님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